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일주일째가 돼가는데요. 한국 구세군과 진도군 교회연합회 등 여러 단체들의 봉사활동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다 전문적인 구호 활동과 치료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기독교 단체들도 늘고 있습니다. 백낙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16일 이후 한국 구세군과 진도군 교회연합회가 실종자 가족들에게 식사 및 필요한 생필품을 제공하는 것과 별도로 안양 샘병원을 비롯한 기독병원들은 구조된 사람들과 실종자 가족들의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돕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양 샘병원은 실종자 가족들과 구조된 사람들을 위해 심리상담 전문가와 정신의학 치료 전문가를 병원과 현장에 파송해 전인적인 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안양 샘병원은 수학여행에 참여하지 않은 단원고등학교 재학생들을 위해서도 심리적 치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양 샘병원은 처음에 단독으로 상담 및 치료를 하려 했으나 정부에서 안산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치료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양 샘병원 이외에 세브란스 병원과 기독병원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치료 전문가들은 현재 실종자 가족들의 정신건강 치료도 문제지만 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시신을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의 치료가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안양샘병원은 병원 병동을 전문적인 치료센터로 활용해 실종자 가족들의 전인 치료를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병원 측은 기독교 연합단체들의 요청이 있으면 병원을 전인치료센터로 꾸며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국교회 희망봉사단도 세월호 피해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이 밖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을 비롯한 교단들도 모금운동을 전개해 실종자 가족들을 돕는 사역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백낙균입니다.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가 나자 발빠르게 진도 현장으로 내려가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친 단체가 바로 한국구세군입니다. 구세군은 지난 16일부터 진도 공설운동장과 팽목항에서 구호 활동을 펼쳤는데요. 현재까지 어떻게 구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 구세군 자선냄비본부 사무총장이신 이수근 사관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사관님, 사실 요즘 안녕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드리기에도 참 애매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네. 벌써 일주일 가까이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구호 활동이 전개 중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첫날 긴급 구호단을 파견해가지고 세탁차와 급식차가 급파되어서 약 하루에 1,500명 정도의 그 봉사자들과 실종자 가족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해드리고 세탁 봉사를 해드리고 또 신앙 상담과 또 그들에게 마음으로 행동으로 위로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긴급하게 저희가 생필품 위주로 구호 세트를 제작해서 내려보낼 예정입니다. 네. 네. 이 현장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종자 가족분들도 그렇고 또 구조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 또 취재진들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 현장에도 내려가 보셨겠지만 상황이 지금 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지난 금요일 내려갔다가 토요일 날 올라왔는데요. 이제 6일째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사실은 거의 절망스러운 마음과 탈진으로 가족들이 여기저기 쓰러지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분들에게 우리가 말로서 아무리 위로한들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귀에 들어오지도 않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 이 사태를 속히 해결하기 위한 것도 또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사실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는 아침에는 음식을 잘 못 드시기 때문에 죽을 만들어서 텐트 안으로 갖다 드립니다. 그분들이 기거하는 그 텐트 바로 옆에 저희들이 그 차량을 두고 음식 봉사와 세탁 봉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많은 국민들이 또 온 국민이 애통해하면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사실 도와주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실종자 가족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분들이 사실은 그 물질적인 것도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식도 거의
삼키지 못하고 계시는 가운데 계신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사실은 뭐 기적밖에 없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힘이나 과학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해결되는 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기도 중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어쨌든 간에 근본 이 사고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구세군 자선연맹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돕는 길이 열려져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지금 돕는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가셔서 봉사해도 좋고 또 아니면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물품이나 혹은 그 기부금을 제공해 주셔도 충분히 그 저희들이 심부름을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가족을 잃은 분들 또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한 분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슬픔인 것 같은데요. 사실 육체적 고통도 있지만 이 심리적 고통이 사실 더 많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어떤 종류의 사역이 좀 필요할까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긴급 구호는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예. 이 이제 사태가 이제 종결되면 그 이후에는 장기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원 쪽에 저희들 구세군 지부가 있는데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심리 상담과 함께 예. 정신 상담 그리고 그분들의 사실은 그 보호자들이 거의 생업을 포기하고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들에게 생활 보호가 꼭 필요하다. 생활비 보조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생활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이번 사고 원인도 그렇고요. 또 구조 과정에서도 사실 많은 문제점들이 또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사관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뭐 기계적인 거나 뭐 구조적인 것들은 문의 아니라 잘 모르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그 매스컴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는 사람 사랑이 부족하고 나라 사랑 정신이 부족해서 생긴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다시는 없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우리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기독교인들도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의 그 기준과 달리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고를 또 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좀 적절할까요? 근데 뭐 사실 그 사고 당한 분들이 죄가 많아서도 아니고 네. 그들이 뭐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네. 사실은 사람의 실수인데 사람의 실수로 생겨지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간섭하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해결해 가시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미리 사고 나지 않게 예방해 주시고 이런 일들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상태에서 그 보호자들이나 그 봉사자들 또 국민들의 마음속에 경쟁이 올려지고 이런 일로 인해서 다시는 이런 아픔이 생기지 않는다면 또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고 이후에 우리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또 기독교인의 방법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네네.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 구세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후원금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언론을 통해서도 뭐 유명인들도 많이 후원금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좀 도울 예정이신가요? 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긴급 구원은 지속적으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예. 특별히 한 1개월 정도 아마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이름을 다 모르는데 첫째로 우리 국민은행에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예. 골든샘 픽처스, 명보 ENC라는 곳에서는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 씨 예. 그분에게 직접 그 지정기탁하는 기부금 주겠다고 오늘 오후에 4시 반에 저희 사무실에 오기로 예. 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송승헌 씨나 주상욱 씨나 뭐 원지화 씨 같은 분들이 기부금을 답지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의 뜻에 맞게 그 가족들을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사실 이 사고 과정에서 실종자 가족분들이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저희 한국교회가 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가능하다면 근본 돌아오는 주일을 전국 교회가 실종자 유가족을 위한 그 사고 대책을 위한 기도 주간으로 기도 주일로 그렇게 좀 삼아서 함께 기도하고 헌금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정사협의 감사로 있는데요. 한정사협 쪽에서는 8개 종단이 모여서 이제 사회복지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기도처를 저희가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상담하고 우리는 들어주는 사역을 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처소를 만들어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실종자 가족분들을 또 돕고자 하는 많은 단체나 또 교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앞에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국교회에 당부할 만한 입장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정신을 가지고 임한다면은 문제 해결점은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진실성 있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선다면 그분들에게 힘이 되지 않겠나, 위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 구세군의 지속적인 구호 활동으로 가족을 잃은 또 가족을 찾지 못한 슬픔을 겪고 있는 이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이 주식회사 청해진 해운의 최대 주주인 구원파 유병언 씨와 유 씨의 두 아들을 포함한 직원 40여 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치에 대해 세월호 침몰 사고가 선박회사와 선주의 회사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회사와 선주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 씨 일가가 청해진 해운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운항을 지시했는지, 객실 증축과 화물 과적에 문제는 없었는지, 회사 경영 과정에서 탈세를 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를 운영하는 청해진 해운은 I1I홀딩스의 계열 회사며 I1I홀딩스는 1980년대 한강 유람선을 운영했던 주식회사 세모 유병언 전 회장의 두 아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병언 씨는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구원파 기독교 복음 침례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유 씨는 지난 1987년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의 배후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1992년에는 상습 사기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최종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갈등과 분쟁을 성경적 원리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이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은 6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열고 앞으로 교회 분쟁과 관련한 연구와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더 많은 기독교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사장 피영민 목사는 중재원이 화해 서약이 필요하다는 기독교인들의 열망으로 세워졌다며 앞으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화평의 원리를 실천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중재원장 양인평 장로는 교회가 앞장서 분쟁 해결 기구를 세운 것은 매우 진취적인 행보라며 분쟁 중재 기구로서 첫 시도인 만큼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외부 조정기관으로 선정돼 교회와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 전 조정기구 역할을 주도해왔습니다. 오는 2030년이 되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퍼듀대학 양펑강 사회학 교수는 중국의 기독교인 인구 증가세가 이대로 이어진다면 오는 2025년에는 1억 6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양 교수는 또 2030년에는 가톨릭 신자를 포함한 중국의 교회 인구가 2억 4,700만 명에 달해 중국은 멕시코, 브라질, 미국 등을 뛰어넘는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회주의 정권 수립 당시인 1949년 중국 기독교 인구는 100만 명에 불과했지만 최근 미국의 한 사회 리서치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기독교 인구는 2010년에 5,800만 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현재 제한적으로 종교 활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과 선교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기독교인 교세는 계속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심국제선교회가 국제총재 조슈아 보근조코 박사와 아시아 태평양 담당 다이안 마샬 부총재, 연구조사팀 필 마샬 박사를 초청해 선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다음 달 12일 남서울교회에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변화하는 시대의 세계 선교와 한국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열릴 예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 더 칠드런이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모든 시군구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와 지역별 차별 없는 아동학대 예방사업 시행 등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서명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관심과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기독교윤리학회가 소통의 윤리와 기독교의 책임을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26일 연세대학교 루스체플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교회와 사회의 소통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기독교의 역할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학술동역회사나 기독교 학문연구회와 백석대학교 기독교인문학연구소가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소통, 화해, 공존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5월 24일 부산 영도구 고신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는 오후 한때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진도 4고 해역도 맑은 가운데 파고도 0.5m로 비교적 잔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8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은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말쯤 진도에는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